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참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인생과 예수 믿지 않는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 다음 주에 있을 전도 부흥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나라는 연약한 인생에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공고한 삶을 또한 마주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거되다, 또한 밖으로 내던져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파멸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 매사에 뭔가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참 유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바로바로 몸을 떨면서 자신의 성격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야, 이게 무슨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거기에 또 착안해서 새롭게 마음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원동력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구절 통해서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두 구절의 시작은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아야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알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고난, 영광, 탄식. 우리 성가대분들이 제일 제 옆에 있으니까 제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겪는 고난이 있고 성도가 누리게 될 고난이 있고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이 있으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내해야 할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얻은 성도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하나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음이 전제된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죠. 그리고 성도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날에 영화로운 몸의 부활 승리 얻을 그날이 속량인데 그 날이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때론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승리 얻을 그날을 찬양을 통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당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율적인 고난을 선택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이 그 소망에 있다고 앞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만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도우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기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가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요, 이 연약함은 사태를 분석하지 못해서 그것에 관해 지혜롭게 강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능함의 상태가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치명적인 상태는 언제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중언부언하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무엇을 강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질문을 하죠.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과 다르게 너는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데요. 똑똑한 학생은 여러분 모르는 걸 질문하겠죠?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 학생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니 학생으로서 치명적인 수준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하고 오래 앉아있고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파악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질문하지 못하는 수준의 학생과 같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사람은 갖가지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바리바리 무엇인가를 싸들고 신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벌어진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메꾸어지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알기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갈라낸 사이에 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정령 죽게 되는 운명을 우리 또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약함은 거듭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던져버릴 것도 못 됩니다.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은 성도가 좀 강력한 존재가 되어 죄를 안 짓도록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고 대신 그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도우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 도운다라는 말은 함께 담당하다, 맞잡아 주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에 물건을 함께 들으면 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연약한 성도에게 너 저기 가 있어봐,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지켜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뛰어가도록 넘도록 함께 연합해서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전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엄청나게 5절이나 할애하면서 써놓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거기에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고비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유대인들에게 맞았고 이 제수들의 볼기를 치는데 사용되어졌던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기절도 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도 했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엄청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 고생했다, 좀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야,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 앞에 나 어떻게 했지?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이 복음을 전하는 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또 다른 말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도우시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도우시는 영역을 기도의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도가 연약해지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가 생활이 되신 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일 자신이 해야 될 기도의 골방의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을 때 3년 동안 교회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했죠. 수시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일은 없지요.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권사님들이 이제 24시간 기도 체인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아니면 주무셨다가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죠. 목사님 어디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내 삶의 이 영혼의 젖줄인데요. 어디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할 분위기가 안 납니다. 할 말이 없죠. 조금만 참으시라고. 지금은 방역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3년이 지나고 드디어 뜨겁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왔을 때, 야, 이때까지 기도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건강한 성도와 침체하는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만의 골방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삶의 연약함을 침투하여 영향받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혹시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생활이 예전 같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건강이 좀 허락된다면 새벽 기도에도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이 볼펜, 수첩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을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제가 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 10월달 무슨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하나님 좀 지혜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너 성령의 사람아 이 시리즈로도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지, 또 2학기는 금방 지나가니까 내년을 또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에 더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사탄에 의하여서 막히지 않도록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자적으로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애통해하는 모습이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에 학자들 사이에 분분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느냐? 탄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이냐? 절대 성령이 탄식한다는 건 주체가 성령이 아니라 그 탄식을 성도에게 넣어주셔서 성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성령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성령은 친히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탄식은 성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어 탄식의 기도가 도리어 이 사람에게 연결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또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다가 내 이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구나,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주신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처음에 하면 이 조건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1부터 10까지를 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 중3 때부터 기도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20개, 30개, 막 4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 긴 자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매, 뭐 이런 굉장히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조건이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조건에 보다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래서 또 누군가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서 있는 것,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조건을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혹은 조건이 너무 많다면 그 조건이 혹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바램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 제목이 궁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AD 5년에 터키, 지금의 키르키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수많은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되어진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경험을 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무명의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다소, 이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약 15년 동안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AD 58년경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경 혹은 66년경에 60세의 초반의 나이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면서 인생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그가 전도했던 거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어놓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작성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시켰고, 혹자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너무나 황홀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그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렇게 추측하다가 여러 가지 설로 이렇게 예견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건 바울의 몸에 간질이라는 병이 일어나서 그를 힘들게 했을 것이다. 아니다. 안질, 눈이 그가 워낙 약했던 사람이니까 시력이 안 좋은 이 안질 때문에 고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탄의 사자는 이 바울의 사역을 대항하는 모든 방해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조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복음 전파 좀 잘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다가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뭘 더 구하느냐? 그거 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너 그거 없어지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너의 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다. 너 그 약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시는 너에게 계속 있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시가 있고 사람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라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평생 찔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의 가시가 있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내 성격이 가시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나쁜 습관이라는 가시가 있어서 몸과 마음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가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가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만의 가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연약함이라는 가시를 통하여 낮아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질그릇,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깨어질 때만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가시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가시라면, 연약함이라면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간증은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제 기도의 제목을 수정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사인 다 해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살 길을 여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강야의 길을 통과할 때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내가 깨어질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때만이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함 가운데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 능력 있는 기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하실 때에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성령님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나의 기도가 달라지도록, 내 삶의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탄식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만든 것, 우리의 연약한 허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도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짝 문을 열어주셔서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수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아둥바둥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인해달라고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 어린아이의 모습도 외면치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로 빚어져야 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아야 될지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약함, 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시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어려운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였다가 해와 같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한 달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하신 강함을 체험받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으로 채우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태풍과 토네이도로 고통하며 자신의 그 거처를 잃어버려 안타까워 고통하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난 그 미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의 삶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